더러운 집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청소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샤워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다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방법, 허락하신 규례, 규정,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영원한 단번의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서는 십자가 사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공로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제사라고 해요. 십자가 제사. 십자가 제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속죄제 제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봄 예배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다음 주에는 속건제까지 배울 텐데요.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가 결국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에 다 귀결됩니까? 십자가 제사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님 십자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십자가를 제대로 알려면 5대 제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속죄제가 어떤 영역인지, 속죄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지금 4장 전체를 한번 읽어왔는데요. 이것만으로 속죄제 전부가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속죄제에 담긴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이 속죄 제사의 서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제사, 이 속죄제 제사는 어떨 때 드리는 제사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행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즉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은 경우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뭐냐? 그게 속죄제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이 같은 규례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제 제사 너무 맨날 죄 지을 때만 드리고 이거 너무 번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류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 속죄제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너희가 부지 중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 제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5대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정말 유례없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중 중요한 것은 이 속죄제 제사는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부지 중에 행한 범죄만을 속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 22절, 27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어요. 곧 레위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의 대상은 부지 중에 범했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예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거기서 다 갚기 전에는 너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한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너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 아니 0.00001% 죄가 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속죄죄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말이래요. 이 말은 죄를 짓다, 실수하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과 함께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정결하게 하다, 오염을 제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월삭, 6월절의 모든 날, 77절의 모든 날, 나팔절, 초막절의 모든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에는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속죄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만을 용서해주는 제사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막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지은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 것인가? 중차대한 죄, 큰 죄, 교만으로 인한 죄, 의도적인 죄, 알고 지은 죄, 이런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부지 중에 죄만을 다루었다고 해서 이러한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의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여기서 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니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딱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속죄제 제사를 통한 것은 하나의 규례와 규정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속죄제 제사의 죄를 사하는 능력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거를 못 박아 알아두셔야 돼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을 때, 혹은 제사장의 중보가 있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개입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속죄제도 이런 죄, 곧 고의적인 죄를 위해서는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알고서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를 말하자면 주일부터 3일 동안 지내오면서 내가 알고 의지적으로 지은 죄가 많을까, 아니면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많을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자기 혼자 알아서 태어나고 알아서 자랐다는 느낌들, 뭔가 멋이 철철 흐르고, 제가 볼 때는 그 10대 그 철없는 모습들인데, 자기들은 막 소위 얘기하는 이 간지라고 아십니까? 간지가 철철 흐른다면서 목사님 간지나죠 이러면서 막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한숨만 나오는. 근데 여러분, 걔네들은 지금 자기가 잘못 산다고 혹은 죄를 짓는다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점점 크고 장성하고 직접 애를 낳아 길러보고 하면 얼마나 자기가 철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고 지은 죄보다는 모르고 지은 죄, 부지중에 지은 죄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 성숙된 신앙인의 증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처음 믿었을 때는 막 목사님도 저리 가라고, 전사님도 저리 가라고, 그냥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막 열정적으로 불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얼마나 이 부지중에 지은 죄들이 많은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단서를 붙여주셨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능력대로 내 지체를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준의 범주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의 영역이 바로 이러한 것까지 포함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 이 부지중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살인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속어, 욕설하는 사람에 대해 정죄하셨어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죄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냉대하는 모습들, 그게 다 부지중에 범하는 죄의 영역입니다. 차마 헤아릴 수 없어서 너무나 많아 익숙해져서 이 같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면, 이 또한 부지중에 짓는 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 제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드렸으며, 우리 본문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속죄제 제사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같이 부지중에 행한 죄와 허물들이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속죄제 규례에 드러나는 특징은
그 범한 죄를 깨달았을 경우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속죄제에는 4가지 신분에 따라 제사의 규례가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그 4가지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별로 깨닫지도 않는데, 별로 그렇게 죄 지었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주문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이건 용납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누가 회중의 죄를 깨닫게 합니까? 그 또한 당시 제사장들의 책무였어요.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죄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다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어야 하고 그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람인 연고로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으나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라야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은혜,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 중에 범한 모든 죄들까지 깨달아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아져야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해도 전혀 담담하고 예수님을 얘기해도 별로 죄스럽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깨달아져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으며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는 효력이 없어요. 죄사함과 정결케 하는 능력은 회개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속죄제 제사를 드렸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사함받는 주체는, 여러분 우리가 4장을 쭉 읽었지만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제사가 능력이 있다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얘기하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 그 죄가 그때 사함을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제사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자의,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지 중에 있는 죄를, 이 죄악을 깨닫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제 제사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서만 머무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입술에서만 머무는 회개 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도 그 기도는 이미 막힌 기도죠. 나의 죄를 깨닫고 부지 중에 범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한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회개가 아닌 이상 참된 회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본문에 나타난 속죄제의 세 번째 특징은요, 신분에 따라 제사 의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족장과 평민 네 가지 신분으로 구별되어서 제사 의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 제사는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제사,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제물이 수소예요. 수소. 또 수소로 똑같아요. 제물의 피도 성소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불에 바르며 번제단 앞에 쏟는 것도 동일합니다. 남은 고기는 먹지 않고 진영 밖에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족장과 평민은 제물만 약간 달라요. 예컨대 족장은 수염소를 드리는데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의식은 같아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는 달리 제물의 피를 번제단이 있는 성막뜰이라고 하죠. 번제단이 있는 마당 번제단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제사장과, 여기서는 대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제사장도 포함한 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이 애통함에 빠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애통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재차 임하여 온 회중에게 임할 거라고 경고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는 당신의 두 아들, 그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들이었는데요. 그 제사장들의 범죄가 온 백성을 범죄하게 했다고 꾸짖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제사장뿐 아니라 일반 제사장에게도 이 회중급의 지위를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분에 따라 제사 의식이 달라질까요? 목사님, 제사장이 일반 회중과 동급이라면 이게 일반 회중의 한 개인은 제사장 얼굴도 못 쳐다보겠네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보다 족장이 낮고 평민보다 족장이 높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런 신분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은 바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제사 의식이 달라지는 것은요, 신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 신분으로 인한 영향력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을 오염시켜요. 뿐만 아니라 죄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것을 오염시킵니다. 예컨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똥통에 빠진 사람은 이미 똥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이 돼요. 그죠? 예전에 저희 집도 여러분 혹시 푸세식이라고 아십니까? 제가 딱 보니까 다 푸세식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 같은데, 저희 집도 예전에 이제 정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되면 똥찌개가 있었어요. 똥찌개가 저희 집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똥차가 이렇게 오면은 똥찌개에 막 똥 퍼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막 애들 중에 장난치다가 놀다가 똥찌개 부딪혀가지고 똥물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하튼 그런 거예요. 막 하다가 똥물 뒤집어 썼어요. 그럼 이미 똥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똥물 묻은 채로 만약에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 똥 묻은 채로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한테 맞아 죽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 거룩하신 어머니 앞에 똥 묻은 채로 이 안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신분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의 영향력 차이로 나뉘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놓고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가지고 성소 안까지 들어가면 제사장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 성소까지도 오염된 거죠. 그래가지고 숫송아지의 피를 발라서 제사장뿐 아니라 그 성소의 분향단,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분향 향단불에 그 피를 발라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 앞에 피를 뿌려서 사함을 얻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은 높으니까 숫송아지고 번제단까지 제단까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고, 나는 뭐 신분이 낮으니까 성소까지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따른 역할과 영향력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온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물이 필요할까요? 온 세상을 정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인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었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제물이 필요할까요? 이런 일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흠도 티도 없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되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영원히 속죄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제물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런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제물이 되셨습니까? 맞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의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씻어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속죄제의 제물이 되어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피는 신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죄 씻음을 받은 신자 속에서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세력에 일시적으로 굴복하여 죄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구약에 있는 속죄제 제사가 드려진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속죄제 제사를 드리려면 그 처절한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해 대신 죽을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이 염소에게, 이 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제사자, 드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살아생전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제물을 죽이죠. 내가 이 양을 생명을 끊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비참한 것이구나.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속죄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속죄제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영원한 생명을 대신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가볍게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나를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며 고백하듯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아뢰고 다시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림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셔야 합니다. 죄의 습관들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를 합리화하고 표리부동하며 위선적인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하지 않는 양심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흠뻑 적셔진 마음과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결해졌음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자 이유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남들보다 순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격을 들이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게임 끝이에요. 이런 것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분복들이고 특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란 예배는 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철 주일 예배도 다 드리는데 저항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데 인색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람 따라 차별해가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예배해야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횟수를 세거나 우리의 노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죄와 죄악된 습성을 죽이는 것이에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